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 장복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십자가상의 서른 예수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라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가로 본 성경맥은 20장이니까 2 플러스 제로는 2가 되죠. 예수와 제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과 제사장들한테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여러분 보통 이 성경을 읽고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 위에서 한 1년 반 정도 공생활을 하시다가 하는 말씀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무엇인가? 로마에서 가장 악한 죄를 처단하는 사형틀이죠.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더라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놀라든지 무슨 느낌이 있어야 할 텐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이죠. 성경을 보는 우리도 예수께서 이 짧은 시간에 이런 모양으로 죽을 수가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가 공중생활에서 행하신 일은 거의 다 갈릴리 지방에서 행했습니다. 오병으로 5,000명을 먹인 일이나 문둥병 치료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나 거의 다 갈릴리 지방에서 행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서는 별로 행한 일이 없습니다. 유대 땅에서 행한 일이라고 하면은 나사로를 살린 일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만일에 예수가 그의 하신 업적을 예루살렘 지역에서 행했더라면 더 빨리 죽게 되었을 거예요. 이제 예수는 그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그런 그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까닭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죽기 위해서 간 것이죠. 죽지 않으려고 했다면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됩니다. 또 심지어 하루 이틀 정도 걸어서 애굽으로 가도 죽지 않습니다. 좀 더 멀리 바벨론 땅으로 피했어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가 왜 갑자기 떠나려고 하는가? 예수께서 왜 이렇게 일찍 가셨는가? 기독교는 예수가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러 왔다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 버렸다고 하면은 오래 살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가버렸습니까? 죄값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희생양 제물처럼 없어져야 합니다. 왜 살아나는가? 살아났다 하는 것은 죽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인간을 속이는 사기수법이 아닌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고 하면 끝까지 죽어야 됩니다. 죽은 것 같았지만 살아났다. 그것은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기독교가 이런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 놓았지만은 또 인간들은 이런 교리에 빠져듭니다. 즉 속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예수를
허사비로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가 성전에 올라가 소탕한 것을 첫 번째이죠. 두 번째 성전 소탕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모두 유월절 절기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유월절에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따라서 성전 안이나 뜰에서 돈벌이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죠. 예수는 그와 같은 돈벌이를 하기 위해 장사를 하고 좌파를 벌이고 굉장한 축제를 벌이는데 그것이 꼴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좌파를 넣고 짐승들을 채찍으로 쫓아내고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대해 예수는 저주를 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질 것이다 말하는데 말 그대로 주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완전히 사라졌죠. 그래서 예수는 그의 공생활의 1년 반 내지 2년 반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께서 한 말, 내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붙들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했다면 제자들은 예수를 붙들고 안 된다고 해야 할 것이 될 것입니다. 남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면서 붙들고 왜 이렇게 빨리 떠나야 하는가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예수를 성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훌륭하다, 성인이다, 위리다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공자는 오래 살았고 그의 제자가 3,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석가도 역시 그의 제자가 수백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떤가? 예수는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를 팔아먹은 제자까지 있었습니다. 또 짧은 기간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셔야 하는가? 하나는 예수는 이 땅 위에서 효과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래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의 사명은 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중대한 사명을 예수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몇 사람, 즉 어부 세리들을 가르치는 것, 길가에 소경을 눈뜨게 하고 문둥병을 고쳐주고 이런 정도가 예수의 사명인 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이 땅 위에 잠깐 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올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가 오기 전에는 천국의 세계와 이 세상은 연결이 없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 위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이 땅과는 연결이 없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늘과 지구 사이에 통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가 저 세계로부터 이 땅 위에 친히 왔는 거로 길이 열렸습니다. 과거에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길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에서 세계가 움직일 뿐이지 참길, 직통길은 없었습니다. 예수가 옴으로써 길이 열렸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이 돌아가다가 어느 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가 이 세상에 가는 길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어느 길 가는 길 다 같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저 세계로부터 이 땅 위에 있기 때문에 옳은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그가 떠나서 저 세계로 감으로 인해 가는 길도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사람으로 왔습니다. 사람으로서가 저 세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저 세계에 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예수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서 있다가 저 세계로 다시 간 길을 마련했으니 이 길은 절대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없고 무엇으로도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고 임시적으로 길을 마련했다고 하면은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악신들이 그 길을 방해하고 끊어버리고 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가 왔다가 저 세계의 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와 지구 사이에 서로 상통하는 길이 확고히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루라도 일찍이 떠나서 그 길을 마련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떠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갈릴리에서 하겠습니다. 만일에 예루살렘에 가서 오병으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을 벌였다면 예수는 더 빨리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세상에서 한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병으로 5천 명을 먹인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조건적으로 믿으라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믿는다고 믿어지는가? 예수는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강조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이치를 원리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덮어놓고 믿으라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말로나 영어로 믿음이란 말을 쓴 것으로 성경에 나왔지만 그러나 그 원어는 아멘이란 말입니다. 아멘이란 말은 확고히 한다는 뜻이고 이 말은 즉 인식이 확실해야 된다는 뜻이죠. 확실히 인식을 하라는 말이죠. 그런 거로 오병으로 5천 명을 먹인 것을 기적이다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무슨 이치일까? 어떤 방법일까? 의미를 갖고 과학적 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 과학도 완전한 학문은 못 되죠. 왜 그런 법칙이 생겼는가? 이 법칙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어 이루어지는가? 하나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무식한 인간이 납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전기줄이 있고 여기에 전기가 있습니다. 이 전기가 움직이면은 즉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장이 생깁니다. 여기서 에너지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모든 것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전기가 움직이는데 왜 그 주변에 자장이 생기는가? 또 생겼으면 그대로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움직이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왜 없어지는가? 나는 전기가 생기고 그 형상에 대한 수학적인 법칙은 잘 압니다. 그러나 움직이면 존재가 생기고 안 움직이면 왜 없어지는가? 그리고 있었으면 끝까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수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불렀습니다. 이 음성은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한 소리이지만 예수가 영적인 전기를 움직인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죽었던 생명이 없어졌던 생명이 생겨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와 떡덩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움직였더니 여기서 움직였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전기를 일으킨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전기를 움직였더니 5천 명을 먹을 수 있는 물건이 생겨나느니라. 오늘날 과학에서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에너지와 물질은 같다는 것까지는 밝혀졌습니다. 이제 좀 더 과학 법칙의 근본이 파헤쳐지면 예수께서 하신 일에 확신을 갖고 인식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거로 인간의 문제, 우주의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가 저 세계를 왕래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빨리 떠났습니다. 근데 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손에 죽었는가? 그들은 여호와 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들 자체로는 나쁘게 되지 않습니다. 저들을 조종하는 신이 문제이고 예수를 잡아 죽인 신은 지금은 세상에서 자취를 감췄어요. 모습은 감췄지만은 행동은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고 자기의 생명은 끝났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일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게 해방하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하는 작용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예수를 모르는가? 아직도 사람들이 그 신에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가? 이제 그 신의 죄상을 근본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은 그 신의 죄상들을 드러내 변명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저 성경의 1.1획도 틀림없이 완수될 것이다. 목적이 달성될 것이다 했는데 이 문제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죽어도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생겼습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예수를 죽이려고 2000년 전부터 계획을 세운 신의 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신의 죄상은 드러났고 이제 그 신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를 모르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 천국에 가는 데는 이 세상에서 난 인간 그대로는 안 됩니다. 예수가 뿌려준 씨가 내 속에서 자라야만 합니다. 최저 30%는 성장해야 합니다. 이 씨의 기본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의 씨로서 온 것이죠. 그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났지만은 그가 씨의 근본입니다. 또 그는 씨로서 저 세계에 갔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나 예수가 천국 가는 것이나 꼭 같습니다. 같은 모습이죠. 예수께서 너와 내가 같다 했는데 같은 모습은 씨입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근본적인 씨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났지만은 내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씨가 있고 이제 이 씨를 성장시켜야만 예수가 마련해 놓은 저 천국의 길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